5510에 보시면 여호야긴의 가정에 대한 장래의 비참한 불행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보면 이 형제들이 붙잡혀 가 있고 좀 있으면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로 보면 조카겠죠. 물론 왕인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죽게 된다. 나중에 이제 보호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망하는 시드기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망하는 것 하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이후부터 뭐 형제들 그리고 그 왕들이 멸망하는 과정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아닌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레미야도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멸망시킨다는 내용만 이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뽑으신다는 내용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왕들을 또 그 이전에 뭐도 약속되어 있다? 심으심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또한 다음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재밌는 게요. 원래 이름이 있고요. 바벨론에 와서 이름을 바꿔놔요. 여호야김 전부 여호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여호와가 세운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이름을 다 그렇게 바꿔놔버린 이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바꿔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도 참 재밌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볼까요?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계속 내가죠.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 다음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팍이란 깨어진 그릇이라는 거죠.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자, 계속 이제 또 그 슬픔 노래가 이어지게 하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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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0절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죄하겠고 그 여호야긴에 무죄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죄한다는 의미가 되어 나옵니다.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니이다. 자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면은요. 여고냐의 아들이라고 스알디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통치자가 아니란 말이죠. 스알디엘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가까이는 여호야긴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에 가면 자손이 나와 있다. 거기 신약에도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다고 무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무자하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굴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야죠.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윗 왕가를 세울 왕인데 고레스를 통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 왕 세울 것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족속으로부터 온 왕은 아닌데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럼 왕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죠. 누구 중심이 아닌 유다 왕국 중심의 왕이 아닌 통치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가 누구이시죠? 청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또 모형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그 누가복음에 가면 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그 마태복음에는 이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지만은요. 누가복음 족보에 가면 또 네리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또 족보가 또 달라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연구 과제로 남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좀 더 상세한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시드기야 당시에 유다가 처참하게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게 누구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와 흩어진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갑자기 회복 얘기하시네요. 자, 23장 1절에서부터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고 말씀드릴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이외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면 돼요. 스룹바벨이나 그때 여호수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사실 살펴봤습니다. 자,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누가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고레스가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절반 내용이었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매실 것인지를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레미야와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을 시키면 시드기야 당시에 형제들이자 왕들이 흩어지고 전부 다 처참하게 죽고 끌려가고 잡혀간다는 말이죠.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준비하고 있다? 돌아올 목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멸하지 않는데 자 이제 이사야서로 갑니다. 그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누구를 준비해 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를 준비해 놓았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나고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고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호칭을 몸에 받고 앞으로 나타날 고레스에 대한 내용들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36년에 등장하니까요. 지금부터 시드기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7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서하고 그 연결을 시키는 것과 시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예레미야를 이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꼭 강론집에 붙여놔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찾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요한 어떤 논증 흐름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는 페이지가 끊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성립이 된다면은 성경 신학에서 주장했던 것은 다 거짓이죠, 그러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고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의 부담은 뭐냐면 이사야 전체 구조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 구조가 양분되어 있고 모형으로 끝을 내고 실체로 메시아를 준비하신다는 내용을 어떻게 그 예레미야와 연관을 시키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꼼꼼하게 읽을 수도 있고 큰 틀에서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다음 내용에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볼까요? 23장 5절 볼게요. 2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유다의 구원을 인해 백성이 여호와로 맹세함을 예언합니다. 볼게요.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회복의 때겠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요 말 나왔죠. 내가 의로운 가지 11장에 보면 이사야 그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조금 전에 22장 30절에서 여호야긴 이후로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여호야긴 이후로는 왕이 없다 그랬죠. 그럼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가 왕이 되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있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는 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왕이 통치자가 지배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말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은 끝을 내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절반 내용이 고레스 내용인데 그걸 빼고 이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뭐 하겠고?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 의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주 선명한 내용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그야말로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여호와를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여호와를 부르게 하느냐? 바벨론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그 백성을 고레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왕의 이름으로 바로 돌아오게 할 그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모세의 법을 받는 그야말로 그림자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아오는 백성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와 또 누구도 있었죠? 이방인까지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여호야긴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내가 세울 한 의로운 왕으로 한다. 그 의로운 왕의 그리스도 예표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참 보면서 그러는데 야, 이 참 역사 공부에 관심이 많은 우리 후배들 같으면 이 페르시아 역사는 참 한 번쯤 꼼꼼하게 기회가 있으면 살펴봤으면 좋겠다. 역사적인 흥미가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고레스부터 에스더 시대 때 보면 아하수에로 왕까지죠. 거의 그 페르시아 왕들 거의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네.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관심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애굽이 아니에요. 이제는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가 아니라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히 에스더에서 보면 127도에 흩어졌던 모든 여호와를 부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부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해요? 마음껏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도록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무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1장에서부터 29장은 뽑으심에 대한 결론이기지만 동시에 시무심으로 넘어가는 달입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나오잖아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침략 앞에서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죽인다라는 걸로 뭘 하시는 거죠? 그림자인 모형들을 다 끝을 내시고 그럼 다 끝났느냐? 이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준비할 한 의로운 왕이 있다. 그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시무심하고 연결돼요. 그럼 백성은 유대인도 안 되는데 어떤 백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내가 태 속에서부터 다시 만들어낼 거다. 이게 여러분 30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가 가족이 가족을 먹는 처참한 일로 모형을 끝내버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3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내용의 바탕이 안 되면 에스겔서에 가서 에스겔서는 여러분 여기 여호야긴 시대 이후에 기록이 되거든요. 3차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하게 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쫙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볼수록 이사야서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나왔다는 말은 그때 예언한 것이 뭐 되고 있다?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니까요. 언약 성취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자, 그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23장 9절에서부터 24장까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럼 지도자들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전부 다 흩어버리고 죽인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그게 뭐죠? 복이고 심판인 거죠. 예. 이 일에 이런 시간 조절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다급해졌을 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면 그건 뭐 진짜 사망이죠. 우리로 보면 더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이름이 실종된다고 하면 진짜 무섭죠. 사실 무서워요. 뭐 순간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여호와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한다고 하지만은 당장 자기 경우가 되어버리니까요. 보겠습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일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막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20장에 나왔었나요? 가서 말하려니 시드기야나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고 안 간다고 버티자니 속에서 말을 못해서 속이 타는 것 같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련이 죽어야 될 판이고 그 사이에다가 선지자를 두신 거죠. 10절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 줄. 아까 그러면 지도자들이었었죠. 왕들,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런 자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망하고 저 그룹은 이렇게 해서 망하고가 아니에요. 통합시켜요. 주어를 여호와께서 다 멸망시켜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왕궁 관리하고 성전 관리하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전부 사특한 악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보면 그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살려놨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가 참인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으로 판명나서 다 죽인 거 봤는데 이 백성은 어찌하여 그걸 보고도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데도 예레미야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느냐.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게 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죽이신다는 거죠.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라. 예, 진짜 처참하게 고생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면 누구를 바로 세워줘야 돼요? 선지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감으로 증명은 앞으로 해야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직이 먼저 와야 되는 게 맞다. 앞에 뭐 때문에? 예언을 통한 언약 때문에 선지직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거든요. 뭐가 뭐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작할 때 그게 나왔죠. 칼과 창을 펴서 전부 다 보습을 만든다 그러고 쟁기를 만든다 그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뭐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요즘 그 강론이 그 부분입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들 뭐 악한 돈이든 좋은 돈이든 뭐 세상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다 제 아래서는 다 불의한 거지만 그 모든 불의한 도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신약하고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용의 바탕을 풍부히 두고 쫙 연결이 되고 전체 내용들이 글쎄요 한 수십 가지 한 수백여 가지 100여 가지 정도만 성경의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눈을 감고 몸이 좀 피곤하고 눈을 감아도 그 성경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여호와 증거하신 것을 그야말로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걸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라가 망한다 흥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듣게 했어요? 못 듣게 했어요? 못 듣게 하고 망하게 하잖아요. 남쪽에도 하는 망하게 하면서 듣게 하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예. 16절, 22절, 16절부터 22절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며 진노를 계속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예레미야의 입에만 담겼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고 듣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게 분명해요? 여호와께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올리잖아요. 못 높이잖아요. 사람 주어를 안 쓰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이잖아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성 이름처럼 평안이 온다고 하나님이 일찍 지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성은 1차 침략이 끝나고 2차 침략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곧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곧 평안에 찾아온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17절) 중간에 보면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자,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깨달을까요?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시드기야 이후에 다 망했을 때 가면 아,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여호와께 섭리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고 들은 바로도 말씀운동 저희가 올해 한 36년째인 것 같은데요. 90년대 초반에 와서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장안중앙교회 그때 일어났던 이른바 성경신학에 대한 배신이죠. 내부에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대구에 그때 학생들도 뭐 장안중앙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다. 다 넘어졌었죠. 다 넘어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대구에 보면 범어천이라는데 그 강둑에 앉아서 대학생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울죠. 서울에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서울에서 온 소식 듣고 야, 목사님도 문제가 있고 말씀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나? 그 뚝에 앉아서 그렇게 울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이제 사경회가 열리면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죠. 그때 원주 상지대에서. 빨리 가서 뭔가 진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나요? 몇 개월 기다려야죠. 그 사이에 상황은 인간적으로 다 악화되고 수습은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우리 내 역사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자,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참 묘하죠. 이 선지자들은 말끝마다 여호와가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누가 보내지 않았다고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 자기 멋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누가 세워요? 이렇게 말하는 자를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저 인간이 이렇게 가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거죠. 왜 여호와께서 혹은 언제까지 이렇게 되죠? 당신이 정한 때까지. 요쯤인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정한 때까지. 예.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끝에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앞부분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러면 회의에 참여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고 내가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 좋을 대로 말한다? 자기네들 좋을 대로 말한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것은 내가 어젯밤에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 꿈꿨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여러분 골짜기에 숨어도 바벨론은 지나간지 몰라도 누가 발각시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찾아낸다고 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다 찾아내시겠죠.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러니까 꿈의 계시를 봤다. 이게 몽사예요. 꿈에서 얻은 생각 이게 몽사잖아요. 자, 그 수식어가 참 재밌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에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 야, 여러분 이 말을 수용을 하면 그 다음 모든 말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성경적이야?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고 모르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세상 천지 아무리 신천지고 뭐고 왔다가 그냥 가는데 장안중앙교회 물론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한때 가족들끼리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요. 지방에서는요.
진짜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답답했던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이런 말씀에 서 있지 않았다면 가정교회가 붕괴될 뻔했다고 그렇게도 말씀들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다 본인이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26절 끝에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나도 너만 들었냐? 나도 들었다. 나도 계시 들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보세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뭐하게 하려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잊게 해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했다고 하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게 해요. 그럼 진짜 무서운 저주죠? 주일 아침 되면 수백만의 성도들이 교회에 가잖아요. 보통 요즘은 좀 비대면이긴 하지만은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진리 아래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도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누가 치리라? 다시요. 30절 중간부터 보세요.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누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관리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말씀대로 좌고 우면 방황하지 말고 주어진 진리 말씀에 가장 가깝게 처신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다급할수록 가자.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지 않고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맞죠?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죽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죽으면서도 여호와를 깨닫는 것과 죽으면서 그냥 뭐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죠.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상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시면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조금 있으면 배반할 자식들이지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다 연결이 돼요. 선지서가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와 이게 예수님 얘기로 이게 예수님의 성취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계속 나오죠. 누가 친다? 내가 친다. 내가 친다. 내가 멸해버린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유익은 뭘까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 그게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하고 달라요?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준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는 뜻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말씀을 듣게 하고 못 듣고 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상에서. 지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로인 저자로부터도 많이 듣지만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진짜 굴러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판을 벌려줬느냐. 참 놀라울 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아까 나왔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로 밝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다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망한다고 했던 자들이 다 망해보면 알겠죠. 끌려갔던 이 왕족들은 다 그 자리에서 약속대로 죽어버리고
거짓을 그렇게 남발하던 수백 명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붙잡혀가면 죽는 줄 알았던 자들이 소식을 듣자 하니 바벨론에 가서 특구를 만들어서 바벨론 세력이 보호해준다고 들었을 때, 아, 여호와께서 심으심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 거구나. 그때 알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혜는 하나예요.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권사님 얘기대로 진짜 내 욕심으로 내 편한 것 때문에 좀 안정되는 곳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라도 의식은 흐려져도 좀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기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좀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예. 하나님 병 안 들고 그냥 편안하게 좀 그게 아니라 몸은 망가져도 뭐 해도 좋다는 의미로 봐요. 그 말씀은. 그러나 들어야 될 말씀은 좀 듣고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한테 백서를 놓고 그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찡했는데요. 예를 들면 더 그래요. 여호와께서 못 듣게 하면 못 들어요. 듣게 하면 반드시 사생하게 돼 있어요. 자,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에게 뭐라 묻냐고 보세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엄중하다는 말은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경고했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죠. 예. 그런데 분명한 엄중한 말씀, 경고의 말씀 뭐예요?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가서 평안이 온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다. 내가 친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걸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저들도 망한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저렇게 살아있는데 아니다. 망한다. 저들도.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뭐 한다? 벌하리라. 그들 내가 다 벌하버린다. 35절.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또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경고를 닫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유포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듣게 하고 그냥 망하는 게 낫죠. 예. 약속된 것은 망하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니까요. 그렇죠?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각 사람의 말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 거짓을 유포시키게 되면 전부 다 뭐 하는 동네가 돼버려요. 거짓말 하는 동네가 되잖아요. 안 망한데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그랬어. 자, 여호와께서 이들 다 벌하셔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는 너희가 왜 그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아마 제일 긴 것 같아요. 이 수식어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자, 하고 또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물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예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왜? 뭐가 나올 줄 알고. 좀 좋은 얘기 나올 줄 알고. 자, 거짓 선지자들이 유포시키는 거짓말처럼요.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이때 선지자들이죠,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부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면 평안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뭐 해라?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 길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0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러분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누구라 그랬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 그랬죠? 여고냐는 여호야김이에요. 요 사람이 또 여고냐라 하거든요. 자, 여고냐 후에라는 여호야긴 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2차까지 멸망했고요. 이제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박한 시점이에요? 멸망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멸망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말은 누굴 전부 다 없애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평안하다 뭐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멸할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기서도 계속 유포가 돼요. 자, 2번씩이나 잡아갔으니까 좀 곧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요 무렵에 이제 그 다음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나오잖아요. 요 무렵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불러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에스겔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예레미야 사이는 좀 이렇게 간극이 몇십 년 있지만은 예레미야 이후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멸하고 세우신 것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흩고 모으심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뭐하고 뭐 하시는 거?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게 해요. 그러면 바벨론에도 붙잡혀간 바벨론에도 선지자를 두고, 그 다음에 망해가는 예루살렘에도 누구를 두고? 선지자들을 두고, 이미 잡혀간,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으로 아마 에스겔은 또 환상 중에서 여호와의 일을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잡혀간 땅이든 망해가는 유다 땅이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이든 이 전부 다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활동하도록 했구나 이 정도였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실체적인 언약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십니다. 자, 이제 멸망이 임박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도 있다 그러죠.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완전히 달라지죠. 백성들은 잡혀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2차 침략이 끝난 다음이니까요. 2번 벌써 잡혀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이제. 진짜 그 시드기야랑 귀족, 왕족들과 애굽에 붙으려는 자들과 성전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무화과 나무는 유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준비해 놓았다? 붙잡혀간 바벨론에 준비해 놓았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6절 내가 그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어디부터 고쳐내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30장부터 나와요. 예레미야 30장부터 이게 이제 심으시는 내용이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볼게요.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분 출애굽기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8절. 자,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유다에 있는 자나 애굽에 기웃거리고 있는 자들은 바깥에서 보면 저들은 그래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살 국리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호와가 볼 때는 그들이 어떤 나무가 된다? 끝장나버리는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된다. 어디에 있는 게 좋은 무화과고, 그렇죠. 내 뜻대로 바벨론에 가라고 했던 거기가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리고 살겠다고 버티겠다고 독립이니 뭐니 운운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는 또 그런 자들이 의탁하려는 애굽이 어떤 데다? 악한 무화과 나무다. 그럼 여러분 선악 기준이 누구 기준과 누군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기준과 인간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개가 이제부터 많이 나옵니다.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러면 자, 여러분, 좋은 무화과 나무만 여호와께서 하시고 악한 무화과 나무는 사단이 한다. OX. XX예요. 아니에요. 좋은 무화과 나무, 악한 무화과 나무 두 가지 다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한다. 자, 두 번째. 악하고 좋은 것의 기준이 우리랑 하나님과 같아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뭘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성령께서 듣게 하신다. 맞잖아요. 그래서도 요즘 그렇게들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화요 강좌의 강사가 몇 년이 지나서는 박원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섭외를 하고 싶어요. 하루 한 10시간 하는데 저도 한 2시간 하고, 왜? 세계로 송출될 거니까요. 1시간 하고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진짜 소원입니다.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뭐하게 한다?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복잡한 게 또 권사님 복잡하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데, 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은 무조건 악하게 쓰는 하나님의 잔인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이 쓰기에 따라서 악한 무화과 나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한 무화과 나무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살아남았어요. 칼에 죽은 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예를 들면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시드기야나 못된 이 왕들이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몹쓸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도구가 악한 무화과 나무로 쓰게 되면 뭐 하는 데 쓰게 돼요? 멸하는 데 쓰게 돼요. 그러나 70년 포로를 바벨론에 가서 보호하려고 하는 쓰는 방법으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어디가 멸망해야 좋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죠. 그게 좋은 거죠. 뭐와 뭐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문 기고에 보면 요즘 원로가 쓰시잖아요.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복이 복되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칼과 기근과 연병은 좋은 악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를 당신의 소나기에서 여호와께서 주관하기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거. 예. 자. 여기서 여러분 25장으로 가면, 그런데 그걸 내가 이미 여기 보면 23년 동안 내가 이미 그 얘기를 경고했었다.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과거 사건으로 가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까지 와서 멸망이 임박했죠? 자, 임박한 상황이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요. 왜 거슬러 올라갈까요? 누가 해왔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칼과 기근과 연병, 내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고, 살겠다고 하는 저 거짓말이 오히려 악한 무화과 나무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25장에서부터 나옵니다.